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암송학교의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5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암송구호 준비하면 아멘 하시고 함께 우리 외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완송하기 위해서 3번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3절에 와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로 인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거, 열등의식 갖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 하는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을 연속해서 암송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암송하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벌리고 현실적이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것으로 믿음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암송한 말씀,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믿음이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방향을 올바로 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8주의 주제가 믿음으로 살라였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의 마지막 말씀으로 믿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믿음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46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5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반복적 분수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세 번째 단락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네 번째 단락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섯 번째 단락은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이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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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락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둘째 단락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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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단락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세 번째 단락이 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한 번만 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네 번째 단락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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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단락 큰 소리로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만 더요. 믿어야 할지니라. 어디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암송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는 말씀이든 암송하지 못하는 말씀이든 암송하지 못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고 초보자의 심정으로 우리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이 믿음이 없이는, 두 번째 단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세 번째 단락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네 번째 단락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디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이것이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제의 주제가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것이며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의 주제인 동시에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호황된 어떤 장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갖다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뭘 그런 걸 따져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저지르는 거야.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을 오해하는 거죠. 믿음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믿음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게 해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 impossible,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possible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엄청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올바른 방향을 둘 때 정확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사실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고난과 흔들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오고 아무리 죽음의 그 직전에 우리 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6절 말씀은 그 많은 믿음의 예들을 열거하기 전에 믿음의 핵심 원리, 오늘 뭐라고 했죠? 믿음의 방향,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이자 믿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어렵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겉모습의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정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구동성을 함께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단락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멀리서 관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과정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나가서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이 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건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암송학교, 우리가 2012년에 성경암송학교를 이제 개교하고 지금까지 15년, 그러니까 횟수로 15년을 달려왔는데요. 제가 15년 사역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그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람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생존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가장 큰 기적은 저 같은 사람이 15년 동안 다른 길 가지 않고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집중해서 전념했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요, 도망가고 싶은 때가 되게 많았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박 목사, 그 성경암송학교에 가지고 돈이 생겨? 월급도 없잖아. 아니, 후원하는 사람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난 15년 동안 이 성경 암송학교 사역을 진행해왔다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큰 교회를 해야지 알아주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교회 중심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성경 암송학교 사역하면 몇 살은 안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은데, 근데 아니 우리 11조가 있습니까? 감사범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우리 2026년부터 이제 광야교회를 제가 시작해서 이제 온라인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정 헌금을 하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세요. 그 외에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지난 15년 동안 굶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염려합니다. 내일 내가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저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데,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제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저는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용만 주시는 거예요. 야속할 만큼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거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 사역 잠시 내려놓고 또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유지하시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실제로 여기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15년 동안 성경 암송학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 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신다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응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살게 해 주신다. 이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단락이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 조건일까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다 믿어야 할지니라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돼요? 우리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사실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두 확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두 가지 확신 위에 오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진리죠. 이 진리 위에 내 오늘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 중심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아니면 내게 주어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오늘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이게 라디오를 이렇게 틀으니까 그게 무슨 방송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불교 방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염원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번에 그 소원, 우리 가족들의 소원을 다 열거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약해졌는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실제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이 암송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를 통해, 죄의 자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는 종교 생활이 되거나 문제 해결만 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날마다 더 깊이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등록하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번에 선발하는 사람은 총 12명입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이제 그 지원서를 이렇게 보고 12명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성경 암송 전문 강사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광주 지역 전남 전북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안내는 010-3018-0693이나 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